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최근에 또 우리 정광 목사님 그 말씀 중에 7대 절기에 대한 7대 명절, 7대 절기 또는 명절이라고 하는 이 7대 명절에 대한 말씀 좀 제가 들었는데 너무 참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역시 참 우리 정치적인 그런 면들 또는 다른 어떤 외적으로 보여진 면들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깊이로 보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드렸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도 제가 7대 명절, 7대 절기를 한번 다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은혜가 더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을 좀 더 하려서 또 한 달 동안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절기들에 대한 좀 이해, 절기들에 대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침 많이 안 나오셨네요.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시 한번 같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몇몇 이제 절기들이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신약의 용어로 바뀌어지는데 7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그날. 그래서 77절은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로 신약에 들어오면서 바뀌어지는 이름. 그래서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또는 속죄절, 또 장막절,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 저는 정광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 성경을 통해서 그 절기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여러 예배법, 제사법들, 율법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라?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기록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율법과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 절기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드리면서,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들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절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절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는데,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이렇게 하면서 무교절, 77,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영광 돌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알아가고, 내가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되고, 내가 집에서 또 찬양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이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모인 곳, 우리 이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뭐라 할까요? 그 느낌? 핵심적인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 이곳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절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에 이 제사, 5제사, 5가지 제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중보 가운데서 그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역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파란색 글씨는 우리, 그러니까 제사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보라색 글씨는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연락하시도록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분담해서, 파란 글씨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보라색 글씨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가져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기를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다같이 인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보면 그 번제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그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에 안수하고, 또 제사장이 안수해서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의 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드렸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예배의 형태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이제 제사장이 안수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긴 했는데,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먼저 그 예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소나 양을 데려온 그 사람이 안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거죠. 마디마디 자르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져다가 나무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불사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장과 정경이 또 물로 씻어서 또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의 이제 과정들이, 제사자는 제물을 자신이 기른 그 양과 소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흠이 없고 또 그 예배의 조건에 맞는 그 제사를 선별해서 끌고 오면, 제사장이 진짜 흠이 없는지 검사와 판정을 해서 합격이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은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다시 또 제사장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또 제사장은 그것을 제물 위에 벌려놓고 또 제사장은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으면 또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제사장은 그 물로 씻은 이제 제물을 벌려놓은 다음에 와서 이제 제사장가 씻어놓은 그 내장과 정강이들을 다시 또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우는 이렇게 제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역할들은 다 제사장가 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검사와 판정 그리고 피를 뿌리고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불로 태우는 이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못난 과거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그 모든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렸던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속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분명히 이 제사자가 그 제물을 동물들을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죠. 안수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특별히 어떤 그 해당되는 죄를 어떤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어떻게 한다? 다 전가한다. 그쵸? 내 죄를 그 동물이 그 희생 제물이 다 가져가는 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안수할 때, 그렇죠? 내가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제물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서 대신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함을 받는 이런 속죄 그 메커니즘, 그런 속죄의 과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받아서 정작 그 죄를 지은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피가 나의 자신을 나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면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피를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뿌려야 되는데 그 피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냐면 제단에 범제단에 또는 성소에 있는 그 성소 기물들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나 번제나 이러한 그 피 처리하는 방식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은 피를 그 사람에게 마치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린다? 제단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제단에. 그 사람에게는 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가 다 동물에게 전가되었고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의 속죄를 이뤘고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이게 아주 놀라운 또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속죄제에는 손가락으로 제단 주변에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속죄제의 이 피뿌림은 죄를 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부정결을 처리하는 데도 되어지도록 정결치 못한 일을 정결케 하는 데도 쓰이도록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데도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부정하게 됐거나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었으면 나를 하나님이 정결케 시키셔서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는 누가 제물이 담당하고 무엇을 정결케 하냐면 제단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피를 뿌린 유일한 사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냐, 언약식, 나와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 언약식.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그리고 묻고 그의 대답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그 사건, 그리고 그와 아주 동일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성찬식, 내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피를 뿌린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제단을 정결케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고 이 피뿌림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를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게 잘못된 거기서 계속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주님이 피를 뿌리는 막 그것을 상상하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됩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결케 하는 것은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제단이 오염되는 것처럼,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단은 무엇이에요? 이 성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는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피값 주고 나를 사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죠?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단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로 내가 정결케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 이렇게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옮겨놓는 것, 그 역할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부족함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그렇죠? 이 부족함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그것 때문이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달라고, 주님이 책임져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지금 질병의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질병의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넘겨드립니다. 넘겨놓습니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 주여 하고 주님을 외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죄와 부정이 그 제물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그 십자가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모든 질병, 고통,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죄의 그 책임,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또 예수 그 피에 힘입어서 또 앞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먼저 따지기에 가장 우선이 되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절기 바로 안식일, 오늘날 우리의 이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두 개념을 보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그리고 그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2계명일 때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조금 달라요. 구절이.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쉬었으니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의 두 개념의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다?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6일은 나를 위해서, 하루는 주를 위해서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거스르지 말고 제발 주일은 온전히 섬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참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렇게 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 알겠죠?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자, 신명기 5장에서는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살고 제7일에 안식하는 것, 제7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조 원리, 다시 말해서 육적인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당연히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6일은 나를 위해서, 하루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7째 날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6일날 쉬셨다는 거죠. 왜요? 7째 날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쉬셨고 우리도 쉬라, 안식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출애굽기 20장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20장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9절에서 10절까지도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5장을 보면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안식일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어떻게 하라?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 밑에 있죠. 내 남종과 내 여종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함께 안식하도록, 이 날은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다른 모든 이들도 함께 안식하게 하는 그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놓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날에 일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도 쉬지 않아야지 나도 쉬지 않는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죠. 안식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 문제로 고치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 거룩한즉 안식일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레위 역대하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안식일날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장 바쁜 날이에요. 그죠? 가장 바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일하지 말라. 이 의미는 무엇이다? 주님과 함께하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일하지 말라. 누구 일을 하지 마라? 내 일하지 말라. 내 일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이 날을 거룩히 지켜서 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절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하여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규정하셨고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였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무수한 핍박을 받아도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여도 이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해 이 절기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지켰더니 오늘날 세계의 부의 절반을 그들이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여도.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 되게 함으로, 그렇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절기들의 의미를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절기들에 대한 의미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까 보면 3차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절기들이 약간 이제 성경에 막 이렇게 흩어져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절기들이 막 헷갈리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6월절과 무교절 첫날은 같은 날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간 드려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6월절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여기 23년 5절에 보면 열 나흘날 저녁부터라는 거죠. 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교절은 14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맞아요. 6월절은 저녁부터. 그래서 6월절 식사를 그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6월절 식사를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6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해가 뜨면서부터 무교절의 7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6월절과 무교절 첫날, 이날은 안식일에 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준하는 날. 어떻게 해요? 23장 7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러 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우리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이제 드려진다는 거죠.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15일 그날부터 무교절 7일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지방에 피를 발리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넘어가는 그날. 그래서 이름이 6월절.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마지막 날,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날은 또 준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이날도 7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는 축제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여 일주일이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화제를 드리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고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 자,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 안에 어떤 절기가 하나가 또 포함이 되냐면 초실절이 그 안에 껴있어요. 그 안에 초실절이 껴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6월절과 무교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들이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딱 두 절기가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절기가 있어요.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절기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토요일마다, 구약에는 토요일마다, 지금은 주일마다 드려지는데 토요일마다 드렸던, 양력을 기준으로 드렸던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준하여 정해진 초실절과 오순절,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바뀌어요. 날짜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두 날짜가 겹치기도 해요. 두 날짜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미뤄서 대체 절기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실절은 그 기간 안에, 무교절 기간 안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 초실절을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안식일 이튿날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날, 태양력으로서 3월, 4월이 있고, 이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맥추절에서는 여름 보리를 수확하는데, 최근에 이제 농법에서는 여름 보리는 이제 사라지고 밀 수확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래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은 3번의 농사를 짓는데 보리, 밀, 그 다음에 포도와 올리브,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리, 두 번째는 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장절, 우리가 지금 보내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 수장절, 장막절에는 이제 포도와 올리브를 이제 재배하는, 그렇게 이제 농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보리 수확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함이고,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수확전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드려 하나님께 유제로 드리고, 번제와 소제, 전제를 아울러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 사람이 먼저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첫 열매 무조건 하나님 먼저 드리고, 그 이유의 것.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77절 역시 준 안식일이에요. 이전에 보았던 초실절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77절도 준 안식일에 해당됩니다. 77절은 아까 보았던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시 말해 77에 49, 49일, 그리고 그 주일까지 해서 50일이 지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인데, 50일이 지난 그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 이튿날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의 절기를 지니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준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거죠.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래서 여기서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해서 안식일과 완전히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의 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안식일이 준한, 안식일보다는 조금 약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식일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라는 것이죠. 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7주, 그 다음 태양열로 5월, 6월 이렇게 쭉 이제 되어져 있는, 모든 수확물은 첫 열매를 바친 뒤에야 먹을 수 있고, 수확의 기쁨과 감사, 첫 소산의 봉헌. 그래서 이 7주절 맥추절은 온전히 이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예요. 오로지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구하였던 그 광야 40년을 기리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데, 이 맥추절, 오순절은 오로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감사절인 것. 그 다음에 나팔절은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그 종교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부터 첫 달 1월로 시작해서 그 달부터 이제 새로 음력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종교력인데 이 종교력에 따라 절기가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다섯 번째인가 이렇게 오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마치 우리 이제 그 음력으로 따지면 신년에 해당하는 1월에 해당하는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신년절이라고도 불리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데 마치 새날을 기뻐하는 그 날과 함께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날도 역시 준 안식일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은 하나님이 그날은 특별히 또 안식일에 준하여 예배하고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날은 7월의 월삭 그리고 다시 말해서 민간령으로 해당하면 음력으로 해당하면 1월 첫 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에는 가장 성대하게 예배하는 그런 월상 예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자 그래서 이날도 역시 준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에는 첫날과 마지막 이 두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준 안식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은 무교절 첫날과 같으니까 무교절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준 안식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수장절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매 주일 돌아오는 안식일과 매 절기에 돌아오는 이게 정말 많이 모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뻐야 돼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문자 그대로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다. 마지막 끝날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바로 이 수장절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절기 마지막 날. 자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섬기는 절기와 같은데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모든 절기는 무슨 절이라는 말에 붙었는데 이 속죄일만큼은 일이라고 붙이셨어요. 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성경 그대로 하면 속죄일인데 또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 이야기하는 그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이 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준한 게 아니라 안식일과 같게.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렇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괴롭게 하는 행위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돼요. 속죄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렇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는데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 날은 무엇을 하냐면 매번 안식일 때 또는 뭐 부정기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안식일 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나는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도 또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런 여러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 대제사장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모든 일반 백성들, 족장들, 이 모든 죄가 일시에 다 대속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이 날로 이 속죄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년 세 번씩 성전에 모이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같은 시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고, 무교절 그 7일의 기간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이 세 절기가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면 유월절날 성전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가 되고, 그래서 3대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7개 절기가 3대 절기로 함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3월에, 이 밑에 있는 1월은 우리가 섬기는 달력이고, 그 1월, 3월은 종교력에 해당하는 그 종교력인데,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이렇게 드려진다. 그게 하나 이제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날로서 7월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 7월에 어떻게 되냐면 나팔절과 속죄일은 다 같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3차 하나님 앞에, 수장절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러면서 나팔절, 속죄일까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게 되는, 그래서 3번 모여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과 불임절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운, 그 불임절은 그 에스더 사건 이후에 생겨난 절기이고, 수전절은 그 더 이후에 예수님 바로 직전에 그 전쟁 기념일인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죠. 4월에 부활절, 7월에 맥주감사절, 11월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데, 또 1월에 성탄절과 송구영신을 드리는데, 이 절개의 의미를 우리가 담아본다면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쭉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절기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대속죄일도 이 기간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이게 파란색으로 약간 색이 짙게 있는 곳이 절기가 모여져 있는 달이에요. 절기가 모여져 있는 달. 이쪽 달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아래쪽이 그 장막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첫날이 나팔절,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이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장막절, 이렇게 이제 음력으로 진행되는 그것들을 보죠. 정확하게 반대로 그 1월과 7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7대 절기 또는 3대 절기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달에 묶여져 있고, 7절이 또 있으며,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또 한 달에 묶여져 있고, 대부분의 절기들은 노동을 금지하는 준 안식일에 해당하고,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며, 초막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 다 노동을 금지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무교절도 첫날과 마지막 날이 노동을 금지하는 날이 되는데, 첫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보면 음력에 따라 진행되는 절기가 있고, 양력에 따라 진행되는 절기가 있는데, 음력에 따라 진행되는 절기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위에 두 가지, 그리고 밑에 5번, 6번, 7번이 다 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기이고, 가운데 3번, 4번은 양력에 의해서 다시 안식일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초실절, 칠실절,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초실절과 칠실절은 무엇과 관계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이 절기들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자, 우리가 보면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가야 할 텐데 그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날과 같다는 날. 무교절은 주님이 무덤에 있어서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죠, 안식 후 이튿날, 대부분의 모든 절기들이 다 음력으로 진행되는데 이 초실절은 양력으로 진행돼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 이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너무 잘 아시죠?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이 이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그날을 이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리고 나팔절은 재림 속죄일은 심판,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 또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이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믿는 순간 이 절기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은 다 역사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오순절은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주를 열심으로 섬기지만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러므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절기는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또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절기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이삭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게 구원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무덤에 거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온전히 승리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이 순종하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반드시 부활 전에 무엇이 있다?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도 무덤에 가셨어요.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덤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무덤의 과정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생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천배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더욱더 우리가 또 한 달간 또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한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또 우리가 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제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그냥 내 모습, 나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7개의 절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